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명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기독교 컨텐츠가 넘쳐납니다. 2000년 전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성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건너와서 오늘날의 교회를 본다면 천국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핍박은커녕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조차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더 식어가고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점점 미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많은 청년들과 30, 40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남은 이들마저 신앙과 삶의 괴리 속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편안해서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품고 우리는 오늘 버가모 교회 이야기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2000년 전 소아시아의 화려한 도시, 그곳에 있었던 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고대의 이야기이지만 2025년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혹독한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부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용기와 충성을 아낌없이 칭찬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칭찬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이 한마디에 깊은 공감과 위로가 스며 있습니다. 버가모는 평범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전성기로 로마의 평화 아래 세상은 눈부신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웅장한 신전과 찬란한 문화, 정교한 법률 체계가 로마의 위대함을 과시했습니다. 마치 로마의 힘과 지혜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너무나 어리석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누가 당신의 주인입니까? 온 세계가 숭배하는 로마 황제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은 나사렛 청년입니까? 이 질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답해야 했습니다. 버가모는 특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화려한 이교 신전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것도 그냥 지킨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라는 표현처럼 필사적으로 붙들었습니다. 심지어 안디바라는 충성된 정인이 순교하는 참혹한 사건 앞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디바가 누구였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 그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늘 함께하던 동역자가 신앙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충격과 공포였을 것입니다. 다음은 내 차례일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매일 밤 그들을 엄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교자의 피 위에 서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 굳게 붙잡았습니다. 이 정도면 서머나 교회처럼 버가모 교회도 A+ 학점을 받아야 할 교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찬란한 칭찬 뒤에 예상치 못한 날선 책망이 이어집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라는 한마디가 모든 분위기를 뒤바꿉니다. 찬사 뒤에 따라오는 책망이어서 더욱 충격적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순교의 위협을 무릅쓰고도 믿음을 지킨 이 교회에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행한 일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용납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바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외부의 공격에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내부로 스며드는 유혹에는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총 길이 21,000km로서 만리장성이 아니라 오만리장성입니다. 달에서도 보일 만큼 거대한 성벽입니다. 높이 7m, 폭 5m의 견고한 돌과 흙으로 쌓아 올린 이 성벽은 수백만 명의 피와 땀, 수천 년의 세월이 빚어낸 인류 최대 방어벽이었습니다. 흉노와 몽골의 끊임없는 침공을 막아내며 중국 본토를 지켜온 불굴의 보루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성벽이 무너진 것은 외부에 있는 적의 공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분열과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내부에서 일어난 반란과 갈등들이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놀랍게도 만리장성은 한 번도 외부로부터 문이 열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1644년 명나라 멸망 당시 사내간의 수비대장이 내부 분열에 분노하여 몽골이 세운 청나라에 스스로 성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수백 년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던 그 문이 안에서 돌아선 한 사람의 손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칼과 창은 막아냈지만 마음 깊숙이 스며든 세상의 유혹 앞에서는 스스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핍박과 물리적 위협은 오히려 성도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습니다. 신앙을 더 순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죄의 유혹 앞에서는 무너졌습니다. 돈과 성공, 쾌락과 세속적인 즐거움이 그들의 경계심을 허물었습니다. 이것들이 교회 안에 교묘하게 파고들어 영적 암세포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순교를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다른 종류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관용과 다양성을 강조받습니다. 모든 것을 포용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기준과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관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함께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배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본질과 핵심 진리까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문제에서까지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식으로 넘어가기 시작할 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능력을 잃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비극은 그들이 악을 행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비극의 핵심은 그들이 악을 용납했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과 죄악된 삶의 방식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의 신앙은 저 사람의 문제지라며 침묵하고 방관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했을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분란을 일으키기 싫어서, 혹은 자신도 그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겉으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드러나지 않은 감추인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적당히 타협하며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합리화하고 있는 영역은 없습니까? 교회 안에 퍼져가는 세속적인 문화와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보면서도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버가모 교회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신앙의 위기는 밖에서 오는 거대한 폭풍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조용히 번져가는 작은 곰팡이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그 곰팡이의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두 유혹은 이름과 형태만 바뀌었을 뿐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한마디로 성공지상주의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신앙까지도 거래할 수 있다는 달콤한 속삭임입니다. 발람은 구약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방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줄 아는 신령한 능력을 가졌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돈에 대한 탐욕이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며 거액을 제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발락 왕이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많은 재물로 유혹하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민수기 22장 18, 19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18절까지만 보면 발람이 여전히 신실한 선지자 같습니다. 19절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야 할 왕의 고관들을 하룻밤 머물게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실지도 모른다며 핑계를 댑니다. 거액의 재물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의 고집대로 허락하셨습니다.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보라는 의미였습니다. 가는 길에 하나님은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까지 발람을 경고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발람은 저주 대신 축복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영적 전쟁에서 사탄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향한 그의 욕심은 결국 교묘한 계략을 꾸미게 만들었습니다. 그 계략이란 이스라엘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모압 여인들을 이용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을 저지르게 만든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내부의 타락이었습니다. 이것이 발람이 주는 교훈의 핵심입니다. 부와 성공, 세상에서의 안정을 위해 신앙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버리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교회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교묘한 방식입니다. 오늘날 이 발람의 교훈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한 형제는 유명한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성실함을 인정받아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계약을 앞두고 접대를 위해 여성 접대부가 있는 유흥업소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절하고 싶지만 이 계약의 성공 여부에 자신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자. 이것도 다 회사를 위한 일이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성공해야 하는 게 아니겠어. 그렇게 여성 접대부가 있는 단란주점에 한 번, 두 번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점점 쉬워집니다.
죄에 대한 감각도 무뎌졌습니다. 결국 이 형제는 교제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몇 년 뒤 다시 만났을 때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런 곳은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차마 입으로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적당한 타협은 없습니다. 작은 구멍에 둑이 터지듯 걷잡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주말에도 예배를 빠지고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처음에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위해서였지만 점점 돈에 대한 욕심이 생깁니다. 주일 예배는 자연스럽게 온라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마저도 피곤한 핑계로 소파에서 누워서 보다가 나중에서는 아예 건너뛰기 일쑤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여유롭게 할 수 있다는 발람의 속삭임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주식, 코인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처럼 되었습니다. 물론 지혜로운 투자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모든 관심이 온통 주식 차트에만 쏠려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이 아니라 코인 시세부터 확인합니다. 제발 떡상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립니다. 더 큰 수익을 위해서라면 위험한 투자도 서슴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보와 전문가들의 예측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는 현대판 발람의 모습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이렇게 부와 성공, 안정과 지혜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되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한마디로 자유지상주의입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방종의 유혹입니다.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들이 초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집단으로 추측합니다. 영지주의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극단적인 이원론입니다. 이 사상은 두 가지 극단으로 치달립니다. 하나는 육체를 학대하는 금욕주의고 다른 하나는 정반대인 도덕적 방종입니다. 니골라당은 후자의 길을 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영원히 구원받았다. 육체는 어차피 썩어질 악한 것이니 육신으로 무슨 짓을 하든 우리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 마음껏 자유를 누리자. 대단히 매력적이지만 대단히 위험한 논리입니다. 그들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온갖 부도덕한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도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괜찮다며 타협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성적인 타락과 음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지 육체의 일일 뿐이라며 죄의식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 역시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습니다. 특히 성의 문제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 문화는 동거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성적으로 자유로운 연애를 권장합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성경적인 성가치관을 지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믿음으로, 육체의 즐거움은 마음대로라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이미 우리 세대를 깊이 물들인 것입니다. 폭력과 음란함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주입하는 영화와 드라마와 게임들, 우리는 그것들을 그저 문화일 뿐이라며 비판 없이 즐깁니다. 이런 걸 본다고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건 아니잖아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는 우리 영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무심코 즐기는 문화 콘텐츠들이 우리의 가치관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을 무디게 만듭니다.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의 방식을 동경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이 권했던 세상과 섞여도 괜찮다는 타협의 길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성공지상주의로, 니골라당의 교훈은 자유지상주의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전자가 우리 손에 재물을 쥐어주며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면 후자는 우리 속에 쾌락을 쥐어주며 거룩함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한 손에는 십자가를,
다른 한 손에는 세상의 부와 쾌락을 아슬아슬하게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굳게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두 주인을 섬길 것인지 그 선택에 영원한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셨을 뿐 아니라 명확한 처방전까지 제시하십니다. 그 해결책은 아주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해결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는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 본래의 뜻은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쾌락을 향해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다시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희는 타협을 그만두어라. 너희 안에 있는 거짓 가르침을 용납하지 마라. 지금 당장 그 길에서 돌이키라.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긴급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라는 말씀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스스로와 타협했던 모든 영역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마음이 있습니까? 성공을 위해 신앙의 원칙을 저버렸던 적이 있습니까? 쾌락을 위해 거룩함을 포기했던 순간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회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결단입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옛길로 유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내 입의 검입니다. 여기서 입의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세상의 가르침과 사탄의 교묘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무뎌진 양심을 일깨웁니다. 스스로 합리화하던 거짓된 생각들을 깨뜨립니다. 우리 영혼 깊숙이 숨어있는 죄의 뿌리를 잘라냅니다. 우리가 왜 세상과 타협하게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 미디어의 소리, 내 안에 있는 욕망의 소리는 너무나도 크고 자극적입니다. 다른 소리를 다 잡아먹을 만큼 큽니다. 그런 소리에 매일같이 노출되다 보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들리지 않게 됩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에 한 번 듣는 설교만으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훈련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매일같이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발람의 교훈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니골라당의 교훈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깨닫고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의 검은 수술하는 의사의 메스와 같습니다. 수술은 아픕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잘라내는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겪어야만 새살이 돋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찌를 듯한 아픔과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의 숨겨진 죄와 위선을 정확히 드러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 피하지 말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저를 수술하여 주옵소서. 제 모든 죄악된 생각과 습관을 잘라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보십시오.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었던 만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얻는 영적인 만족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흰 돌은 당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주던 돌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다는 구원의 확신과 보정을 상징합니다. 새 이름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박제된 먼 옛날의 기록이 아닙니다. 2025년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은 분명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진리를 외치는 삶, 그리고 세상의 중심에서 그 진리대로 살아내는 삶,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충성된 정인 안디바와 같이 세상의 중심에서 진리를 담대히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